오늘은 초연한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멜릭시 총독이 로마로 이제 소환된 뒤에 이제 베스도가 이제 신임 총독으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사흘째 되던 날에 베스도 총독은 유대의 수도이자 종교적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죠. 관할 구역의 실태 조사와 또 뭐 지역 유지들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방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베스도 총독은 그곳에서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지급 되는 유대인들을 이제 만났는데, 이들은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이제 바울 이야기를 꺼내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지금 헤롯궁에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달라, 이런 요청이었습니다. 이 요청에 저희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매복을 하고 있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것 때문이었죠. 그 3절에 보면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바울이 지금 헤롯궁에 구금된 지 지금 2년이 되었죠.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에 대한 이 적대감이 도대체 얼마나 컸으면 한 2년 정도 지나면 좀 잊을만도 하고 좀 누그러질만도 한데 말이죠. 아주 집요하게 이 바울을 지금 없애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들의 요청에 베스도는 고소할 일이 있거든 가이사랴에 내려와 정식으로 재판을 청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스도는 약 8일에서 10일 정도 더 머문 후에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을 고발하는 유대인들을 불러서 재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고발했던 이 유대인들은 후임 총독 이 베스도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바울을 고발합니다. 세 가지죠. 백성들을 소욕케 한다는 것과 율법을 어겼다는 것, 그리고 성전을 못 어겼다는 것. 그런데 이 고발 내용들은 전부 다 증거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고발한 세 가지 제목 중에 로마 법정이 다룰 수 있는 제목은 한 가지 소유죄였습니다. 그러나 그 소유죄에 해당하는 제목을 바울에게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던 천부장 루시아가 이전 총독 벨릭스에게 율법 문제에 관한 것 외에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이미 보고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것이나 성전을 못 어겼다는 것은 그는 로마법으로 다룰 내용이 아니었고 밀란을 일으키는 것만 로마법으로 다룰 수 있는 건데, 근데 아무 증거가 없다는 거죠. 천부장 루시아가 이미 혐의 없음 처리를 한 상태고 또 고발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아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증거도 없이 고발을 하니까 더 이상 재판이 안 되는 겁니다. 증거 없는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 있는 바울은 이제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야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또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한 적이 없다, 그런 뜻이죠. 베스도 역시 모든 정황을 보고 바울에게 아무 혐의가 없음을 알게 되죠. 그러나 베스도 역시도 이전 총독 벨릭스와 마찬가지로 즉시 석방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재판받을 것을 제의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구절을 보면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아무런 죄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무혐의 처리를 하고 고소를 기각하고 풀어줘야 되죠. 근데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풀어주지를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한 것은 이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였겠죠. 이제 막 부임한 신임 총독이 유대인 지도자들과 마찰이 생긴다고 하면 이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총독으로서 그 관할 지역을 통치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은 한 사람이죠. 유대인들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스도는 이제 실리를 따져본 겁니다. 바울 한 사람보다 많은 유대인 편을 들어주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석방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이 제안한 요청,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도록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바울에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를 예루살렘에서 재판 받도록 하려는 이들의 죄를 아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을 했죠. 그리고 바울의 10절에서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 것에 대한 그 죄가 로마 법상 절차에 어긋나는 것임을 알고 따라서 로마 시민권자는 절차상 가이사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다 하는 것을 언급했던 겁니다.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가이사라고 하는 호칭은 당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를 지칭하는 호칭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 즉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상소의 뜻을 밝힌 그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판결을 하거나 죽이거나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정해진 기간 안에 상소를 위해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일을 금할 수 없도록 법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와 같은 로마법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이 11절 끝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한다 이렇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거예요. 그래서 베스도 총독은 가이사에게 상소 의사를 밝힌 바울의 뜻을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13절을 보면 아그리빠 왕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에게 문안하기 위해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 방문을 했다는 기록이 있죠. 이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고 헤롯 대왕의 중조자입니다. AD 44년 아버지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야고보를 죽이고 교만히 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벌레에게 먹혀 비참하게 죽었죠.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때 이 아그리빠 2세의 나이가 17살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6년 후에 AD 50년경에 이 아그리빠 2세가 이제 나이가 23살쯤 됐을 때 로마 황제가 이 아그리빠 2세에게 갈기스 지역의 왕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아그리빠 2세는 이제 유대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2세와 함께 방문을 했던 이 버니게는 아그리빠 2세보다 한 살 적은 여동생이었는데 이 버니게가 당시 삼촌과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삼촌이자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후에 이 버니게는 이제 길리기아의 플레몬과 이 왕과 이제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곧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고 이제 오빠인 이 아그리빠 2세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이제 살게 되었는데 당시에 근친 상간의 불륜이 저질러졌다 뭐 이런 소문이 들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그리빠 2세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생활이나 문화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그리빠 2세를 이렇게 지지를 했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를 방문한 것은 베스도 총독의 그 임명을 축하하고 또 베스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는 일종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제 방문을 하게 된 거죠. 며칠 후에 베스도는 이 아그리빠 2세 왕과 이제 바울의 문제를 의논을 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지방에서 누군가 황제에게 상소한 일이 있으면 그 지방의 재판관이 이 사건에 대한 설명서를 작성을 해서 피고인과 함께 로마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부임한 베스도로서는 이 설명서의 초안조차 잡는 일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의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까지 바울의 상황을 다 알려줍니다. 바울이 로마법에 저촉되는 특별한 범죄 사실은 없고 다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관한 교리 문제로 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울에게 예루살렘 가서 재판받을 것을 권유했습니다마는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해서 황제에게 데리고 갈 때까지 구금해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을 다 들은 아그리빠 왕은 자신이 직접 바울의 말을 들어보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다음날 바울은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베스도는
이 아그리파 왕을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이제 바울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형에 해당하는 큰 범죄를 했다 하면서 나에게 고발을 했는데, 그러나 나는 사형에 해당될 만한 죄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하므로 그 상소를 받아들여 황제에게 보내기를 결정했지만, 황제에게 바울에 대해 확실한 사실을 보고할 것이 없으므로 신문을 한 후에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아그리파 왕과 당신들 앞에 그를 내세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브리핑한 거죠. 베스도는 지금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울의 무죄를 알고 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을 것을 권유했지만,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게 되자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황제에게 보내긴 보내겠는데 근데 아무 제목이 없는 거예요. 혐의가 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황제에게 바울에 대한 아무 상소 자료도 없이 올려보내면 반드시 문책이 따를 것이고 베스도의 무능력 또한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베스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청문회에서 황제에게 올릴 상소문에 대한 내용을 찾고자 했던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라고 하는 그 총독의 제의를 거절한 그 이유에 관한 겁니다. 바울에게 아무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베스도가 그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유대인들의 그 요청했던 예루살렘에서의 그 재판을 받도록 권유를 했지요. 근데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을 거부했던 표면적인 이유는 자신을 암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알았기 때문이었지만, 근데 그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로마의 심장부로 복음을 들고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선포한 이 말은요, 기독교와 또 유대교를 구분짓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유대인들이 베스도에게 요청했던 예루살렘에서의 재판은 사네드린 법정에서의 재판을 말합니다. 바울을 유대교 종교재판에 세우겠다 그런 의미예요. 바울은 사네드린 공회에 세워서 재판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뭐냐? 바울을 예수님과 같이 신성모독죄의 제목으로 사형을 의도하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에 세우기 전 이들은 바울을 길목에서 또 암살하려고 그렇게 계획도 세웠죠.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유대교의 본산지인 사네드린에서의 종교재판을 거부했던 것인데, 바울이 사네드린에서의 이 종교재판을 거부한 것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결별을 선언하는 이제는 공식적인 선언이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교의 그 종교재판에 서지 않겠다 그런 선언입니다. 더 이상 이 기독교 복음이 유대교 종교재판에서 재판받는 일에 관여되도록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더 이상 이 기독교 복음을 유대교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 묶어놓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유대교는 유대교, 기독교는 기독교,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는 공식적인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겠다, 기독교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더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의 심장부로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 무슨 수로 로마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고, 벨리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은 전부 다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 눈치를 보느라 바울이 편 들어주지도 않고, 풀어주면 암살단들이 죽이려고 서슬퍼런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 근데 로마에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일뿐임을 알았던 거예요. 만일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다면 베스도는 유대인 지도자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바울을 풀어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바울은 암살단에 의해 반드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일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할 자격이 없게 되죠. 그렇다면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말래 이런 걸 물어볼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수적으로 우세한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압박에 의해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포송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바울은 도중에 암살단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뭘 알 수 있겠습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 세계의 관문인 로마를 통과해야 하는 이 일을 앞두고 일찍부터 바울을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나게 하시고 로마법을 배우게 하시고 유대법도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바울을 불러 회심시키시고 땅끝까지 복음 전할 사명을 하달하시고 로마로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 2년 동안 헤롯 궁에 머물게 하시고 이제 베스도를 통해 황제가 있는 로마에 들어가도록 상황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 조직한 그 암살단도 큰 그림에서 보면 이거 하나님 계획선상에 있는 겁니다. 만일 이 암살단이 조직되어 있지 않았다면 천부장이 바울을 호위해서 벨릭스 총대회로 데리고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2년 동안 헤롯 궁에 고금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으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랬으면 로마 황제를 만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암살단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려고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들이었고 이 모든 과정들이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선상에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우연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헤롯 궁에서 2년 동안 고금된 것과 비슷한 상황이 창세기 요셉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죠. 바울의 친위대장 보디발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어떻게 됐죠? 누명 쓰고 감옥에서 2년 동안 갇혔죠.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셔서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2년 후에 바로 왕이 꾼 꿈을 해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만일 요셉이가 이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같이 엔조이를 했더라면 반드시 들통나죠. 보디발에게 맞아 죽었겠어. 그렇게 되었다면 성경 역사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만일 이 여자가 유혹하는 일이 없었다면 요셉이가 감옥 갈 일도 없었겠죠. 그러나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는 얻지 못했어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할 기회가 요셉에게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 되시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죽어가는 가족들 살릴 수 없을 거예요. 성경 역사 역시 완전히 바뀌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하실 목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시고 2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죽어가던 가족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끊어져 가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던 거예요. 바울의 상황이 너무 비슷하죠. 바울이 2년 동안 헤롯 궁에 구금이 된 것은 로마에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에 사소하게 보여지는 일에서부터 크게 보여지는 일에까지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이 들어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된다. 성경을 볼 때 그냥 눈으로 휙보고 기록된 사실만 보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록된 한 절 한 절에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록된 한 절 한 절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 어떤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은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었고 어느 한 절이라도 뜻과 의미가 없는 말씀이 없지요. 그 나와 관계되지 않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상황이나 2년 동안 억울하게 구금당했던 바울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일 내가 요셉과 같이 혹은 그 바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도대체 뭔가? 나에게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상황들을 접근해 갈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관련지어 접근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 원하지 않은 일, 뜻하지 않은 일, 생각하지도 않은 일, 기대하지는 일들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참 많죠. 그런 일이 생기면 누구나 다 당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악심을 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더 심하면 막 절망의 자리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우연인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다 필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일, 예상치 못한 일이 내 눈앞에 나타날 때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하나하나 답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연관짓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밖에서는 답이 없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선상에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밖에서 답을 찾으면 찾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상황만 더 악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 내 고향, 내 집, 내 부모, 형제를 떠나 이 호주라고 하는 큰 나라, 남의 나라에 우리가 정착을 하기까지 우리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초와 힘든 일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겪었습니까? 정착한 이후에도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넉넉히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꼭 남의 나라라서만도 아니죠. 내 나라에서 산다고 해도 요즘 시대는 이 시대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살든 힘들고 어려운 건 다 같은데 그러나 삶이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생 계획을 다 세워 놓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되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죠.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한 그 뜻과 그 계획의 결말은 항상 선이다 라고 하는 것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큰 위안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에게 세우신 계획이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 때 꽃길, 비단길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때로는 돌밭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가시밭길로 때로는 흙탕길로 때로는 요셉이나 바울처럼 억울한 일을 걷게 하실 때도 있지요. 근데 분명한 거는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날 때가 있죠. 돌밭길도 끝날 때가 있고 가시밭길도 끝이 있고 흙탕길도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억울한 일도 2년 지나니까 끝이 있고 바울이 당한 억울한 그 2년의 구금 생활도 2년 지나니까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끝이 있더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끝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끝이 있죠. 우리 부모의 얼굴 보는 것도 끝이 있어요. 우리 자녀 얼굴 보는 것도 끝이 있죠. 남편 얼굴 보는 것도 아내 얼굴 보는 것도 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도 모든 일들은 다 끝이 있어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 임한 어렵고 힘든 상황들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그 힘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고역이고 하루하루가 지옥일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봐야 됩니다. 멀리.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 하는 것. 이렇게 멀리 봐야 되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혹은 정반대로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선상에 있는 일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은 항상 선한 뜻과 선한 계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이 선하기 때문에 결과도 항상 선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확실히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삶에 우리 인생에 좀 더 초연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세상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 이 생존의 그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는 좀 더 느긋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선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끝이 있고 그 끝은 항상 선하다는 것. 그러므로 모든 상황을 초연하게 대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일에 우연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일이든 내 개인의 일이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의해 진행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계획은 항상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뜻과 계획의 뜻은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런 관점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들을 또 우리의 인생을 초연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초연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